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2절 보시면,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마가복음의 관점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향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바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은 마음을 잘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안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체 리듬을 주관하는 생체 시계가 있다 그래요. 생체 시계가 몸 안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작품입니다. 그러한 생체 리듬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이죠. 특히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 그 중에서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졸음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밤은 우리 당연히 그렇다 치고요. 낮은 어떨까요? 낮에는 오후 2시경이 항상 졸리죠. 바로 지금입니다. 흔히들 그 원인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식곤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밥을 먹지 않았어도요, 오후 2시와 3시경은 생체 리듬에 의해서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대라고 이야기해요. 주체할 수 없는 졸음이 몰려올 수 있는 시간이죠. 한편 인간은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지만 인간이 잠을 자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자들은 아직 밝혀내지를 못한 거예요. 가장 유력한 가설이 있다면 뇌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그 정도로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물마다 잠자는 시간과 패턴이 다른데요, 기린과 아프리카 코끼리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요, 말은 3시간 정도, 소 역시 하루에 4시간 정도로 적게 자는 편이죠. 말이나 소는 적게 자는데도 많은 일을 하죠. 반면에 개와 고양이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사자는 13시간, 호랑이는 16시간을 잔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초식동물들은 잠을 적게 자고 육식동물일수록 더 많이 잔다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감이 오십니까? 초식동물들은 도망다녀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에 천적을 만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초식동물들은 보통 잠을 적게 자고 육식동물은 자기를 죽일 만한 그게 없으니까 천천히 오랫동안 자는 것이죠. 가장 많이 자는 잠꾸러기 동물로는 나무늘보와 코알라가 있습니다. 각기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자는 것이죠. 부럽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홍학, 두루미, 오리 등의 일부 새들은요,
한 발로 서서 잠을 잡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런 부류의 새들은 주로 습지에 살기 때문에 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와 한쪽 발을 몸속에 파묻고 나머지 한쪽 발로만 몸을 지탱하며 산다 그러죠. 펭귄도 고개를 확 숙이잖아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이 머릿속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있죠. 어떤 동물은 뇌를 절반씩 번갈아 가며 잠을 자는 동물도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한쪽 뇌는 잠을 자고 다른 한쪽 뇌는 깨어있는 상태죠. 주로 새나 고래, 물개, 바다 사자 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한쪽 뇌가 깨어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쪽 눈을 뜨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적들이 접근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런 동물들은 물속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한쪽은 깨어있으니까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래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한쪽은 깨어있으니까 올라와요. 숨을 쉬러. 그런가 하면 밤낮 없이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동물이 있죠.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모르십니까? 처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고기는 평생에 눈을 감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죠. 사람이 눈을 뜨고 자면 되게 무섭죠. 이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금세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되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계속 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침침해질 수밖에 없지만 물속에서는 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눈을 뜨고 있어도 물고기들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참고로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눈을 깜빡일 수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망둥어입니다. 이 망둥어 낚시가 유명할 만큼 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쉽게 낚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머리가 나쁜, 그러니까 물고기가 머리 나쁜데 그래도 가장 머리 나쁜 물고기가 망둥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망둥어는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이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물고기들이 계속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도 잠을 자는데요, 잠이 들면 움직임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도 현격하게 약해집니다. 물고기는 주로 물속에서 수평으로 떠 있으면서 잠을 청한다 그러죠. 수직으로 떠 있는 물고기는 없죠. 수평으로 떠 있어서 자죠. 이 물고기들도요, 충분한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 그래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항 안에 물고기들이 잠을 자는 동안 전류를 막 흘려보내고 빛을 비춰주고 하면서 잠자는 걸 방해했더니요, 물고기들이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는지 다음날 물고기들의 입과 아가미의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건 물고기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육체적으로 잠을 자는 일은 우리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잠을 자는 것이나 잠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상상이 안 되죠. 도둑이 왔는데 짖어야죠. 위험 요사가 왔는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주인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짖어야죠. 근데 짖지 않아요. 오늘날 이 배교한 목사들의 실상입니다. 마귀가 다가오는데 짖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그랬죠.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백성들의 경고를 안 하는 겁니다. 짖지 못하는 개. 여러분들은 비진리를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려줘야 되죠. 진리를 외쳐야 되죠. 죄인들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지옥 가지 말라고 외쳐야 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짓지 못하는 개들이 태반이에요. 저 죄인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입을 안 여는 거죠. 짓지 못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는 목사들이 태반입니다. 순수한 그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견제에서 본다면 잠드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잠들게 되면 마귀가 심어놓은 어떤 사람이 반역을 저지르고 배교를 해버리고 혹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 그랬어요. 특히 오늘 본문도 보세요. 6개의 구절 안에 깨어 있으라와 연관된 표현이 4번이나 언급됩니다. 33절에서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34절에서 깨어 지키라. 잠든 사람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35절, 37절도 각각 깨어 있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를 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든 성도는 기도할 수 없어요. 깨어 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에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본을 남기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광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고 종종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기도 하셨죠. 때로는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깨어 기도하심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죠. 결과적으로는 그 승리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구속과 생명 그리고 위대한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었고 영을 새롭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곳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깨어 기도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조셉 하트란 사람이 기도를 주제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들은 기도를 통해 전달되니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한 기도해야 되고 오직 기도하는 동안만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며 서 계시는데 왜 우리는 죽은 듯한 침묵 속에 누워만 있는 것인가? 나의 혼이여, 그대에게는 저 높은 곳에 친구 한 분이 계시니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의 관심을 저 하늘로 돌려보게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어떤 문제로 마음이 짓눌려 있다면, 걱정거리들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인해 시리에 빠져 있다면, 죄책감으로 낙담해 있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대를 치료할 수 있는 약 하나가 있으니 바로 기도라네. 그리스도를 의뢰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니 그대의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주도록 하게나.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리니 무엇인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주 실패하는 원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에서 일꾼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상심하고 주저하는 이유,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지 않는 이유, 기도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은 곧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내리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이 한 모든 일들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E.M. 바운즈가 말했듯이 기도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했어요. 인생의 실패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무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무기를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 기도로 분투했어야 할 베드로를 보세요. 기도에 실패했죠. 경계에 실패했죠. 전혀 깨어 있지 못했죠. 깨어 있으라는 명령, 그 명령에 그는 지키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도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얻지 못하면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꾸준한 기도,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만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생활이 바쁘면 바쁠수록,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역량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가복음 거기 14장 보시면요, 14장 13장 말고 14장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더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악으로 시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죠.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죄를 짓도록 이끌고 유도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마귀가 개입해서 우리를 유혹했다 하더라도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분명히 피할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도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대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가 바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하자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을 통한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미는
흙이 묻은 사탕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14장 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37절에서도요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 베드로도요 자꾸 눈이 감기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눈이 무거웠어요. 거기 40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돌아와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그들은 주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더라. 계속해서 아래로 처지는 눈꺼풀조차 천근 만근처럼 여겨지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1시간조차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나머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한때 직업어부로서 물고기에 대해 그 누구와도 가장 잘 알았던 베드로는 자신의 눈에도 눈꺼풀이 없었으며, 그래서 물고기처럼 깨어있을 때든 잠들었을 때든 계속 눈을 뜨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어쨌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기 위한 이 1시간이란 시간은요, 영적 전장에서 파수꾼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기도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수 있는 것이죠. 수년 전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인들의 일일 평균 기도 시간은 24분이었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비율이 19.2%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누군가가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를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걸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베드로에 가서 물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 1시간을 깨어있지 못했기에 사탄이 밀처럼 키질하기 위해 쳐놓은 덫에 걸려버린 것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통한 그 밤을 베드로는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그의 전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순간에 직면했던 것이죠. 아주 허무하고 괴로운 밤을 그날 밤 새벽을 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순간만큼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릴 정도로 주님과 함께 감옥이나 죽음에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던 용기 있는 제자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밤이 들이오고 말았던 것이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까? 3번째로 마귀의 공격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드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 인터뷰에 익명으로 응했던 한 국군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다 이 문구를 삭제했다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부를 수도 없다 보니 장병들의 군기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적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적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공격이 없을 거다. 마귀의 공격이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그 생각이 곧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혼란스럽게 혹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이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 사람 없는 것인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바로 여러분의 집 현관 앞에까지, 여러분의 마음문 현관 앞에까지 와서 덤벼들려고, 틈만 보이면 들어가려고 잔뜩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을 위해 늘 깨어있는 것이죠.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마귀에게 이미 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거예요. 지금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삼킴을 당한 것이죠. 그런 성도는 다시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명령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는 9절에서 이런 말씀 나오는 것이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해야 되지만 마귀를 피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피하면 피할수록,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마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더 끌려다니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마귀가 세상을 통해 주는 고난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형제들도 모두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 처한 환경이나 양상은 달라도 동일한 고난 속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만 왜 이렇게 큰 고난이 닥쳐왔고 왜 이렇게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고난, 동일한 공격을 겪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가장 신뢰했던 제자로부터 3번이나 부인당하는 거절을, 좌절을 겪으셔야 됐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했듯이 은 30개에 팔리는 딱한 신세가 되셔야 했으며,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는 수모도 겪으셔야 됐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야 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림 당시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마귀들의 존재를 당연시하셨고 또 그들에 대해서 확연한 적대심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깨어 있어서 그런 적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은요 그냥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마귀도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총력을.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마귀는 할 수 있는 일 다 할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까? 네 번째로 의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의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를 실행하라는 것이죠. 미국에서요, 미성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한 판사가 10대들이 죄를 짓다가 일찍 죽는 원인들, 이 원인들을 9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TV와 영화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 남자 권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나 자녀교육을 잘 하려면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와 아버지의 어떤 가정에서 권위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들을 보세요. 아버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벌어서 쓰는 기계입니다.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써요. 아버지 스스로도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아버지가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신 하나 때문에 가족 다 망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일들, 자녀 교육은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근거 아래서 아이들을 잘 바르게 양육시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엄마에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엄마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도하셔야 돼요. 모르면 공부해야죠.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면 잘 아는 그런 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되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모를 수 있어요. 남자들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배워야죠. 기도해야죠. 지혜를 달라고. 누가 달린 문제예요? 자녀가 달린 문제 아니에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안 보내는 것이죠.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게으르고 이렇다 할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직장에 다니느라 바빠요. 다섯 번째, 포르노 서적들을 읽어요. 10대 아이들이. 여섯 번째, 너무 이른 나이에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일곱 번째, 술을 배우죠. 여덟 번째, 신앙 훈련을 받지 않아요. 아홉 번째, 학교에 규율이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해야 돼요. 어떤 형태의 죄든지 초전에 완전히 잘라버리지 못하면 평생토록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올무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한 지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 하나가 떠내려오셨습니다. 그 얼음덩어리에는요, 강추위에 얼어붙은 양 한 마리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 저 높은 창공에서 먹이를 찾아 비행하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발톱을 그 양 털에 깊숙이 박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 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독수리가 폭포의 굉음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지만 독수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강한 날개를 펼쳐서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막상 폭포에 이르렀을 때, 날개를 펴려고 했을 때는 몸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개를 퍼덕였지만 몸을 띄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양털 속에 깊이 박힌 발톱이
이미 얼어 죽은 양과 함께 얼어버린 거예요. 꼼짝 않는 것이죠. 안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죽은 시체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죽은 양고기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잠을 자며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성도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발을 잘못 들이게 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한번 맛을 들이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예 죄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초전에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예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실로 죄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고 참혹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죄에게는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따른 옛 성품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면 육신과 자아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면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은 사람이라고 실제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과 자아에 대해서, 악한 이 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은 죽은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무덤 안에 앉아 밥 먹는 거 보셨습니까? 갑자기 무덤 밖을 나와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줄넘기를 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 보셨어요? 노래를 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 보셨어요? 인터넷 쇼핑하는 시체 보셨습니까? 자, 우리의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 반응해서는 안 돼요. 반응을 하고 있는 성도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침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된 것이죠. 한 번은 워치만 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중 한 사람이 워치만 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당신도 돈이 있으면 이리로 와서 함께 합시다. 그때 워치만 리가 이렇게 응수하죠. 과거에 마작 놀이를 하던 워치만 리는 죽었어. 과거에 거짓말하던 박승용은 죽었어. 과거에 게임에 중독되었던 박승용은 죽었어. 과거에 유튜브에 중독되었던 박승용은 죽었어.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하던 박승용은 죽었어. 과거에 음행을 일삼던 박승용은 죽었어. 과거에 더러운 죄를 일삼던 박승용은 죽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난 죽었다고, 내가 왜 반응 안 하고 죽었는데. 영국의 시인 W.H. 오든은 말합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다. 중독이 끝나는 곳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정신병원에 있냐 없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죄로. 죄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육신을 통로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에요. 여러분을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육식동물이 눈앞에 있는 먹이를 포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임팔라가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가지 이러나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죄는 다가오는 거예요. 죄는 포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죄는 결코 포기 안 해요. 죄의 유혹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착각 버리세요. 지금도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이 경건한 자리에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삼손 뭐예요?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죠. 삼손의 문제가 뭡니까? 눈이었어요. 눈. 삼손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는 재판관계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의 문제입니다. 눈으로 어떤 창녀를 본 거예요. 눈으로 어떤 여자를 본 거예요.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죠.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를 향해 있냐 이거예요. 그 향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망치는 거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자신이 내가 보고 있는 그곳을 해서 망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비참한 생애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 5번째로 재림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거기 35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자,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은 낮과 밤으로 나누죠. 낮이 12시간이고 밤도 12시간이죠. 밤 12시간, 이 12시간은 4개로 구분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저녁일는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 단위로 끊어져요. 그리고 밤중일는지, 밤 9시에서 자정, 밤 12시까지. 그리고 닭이 울 때일는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아침일는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6시에 태양이 뜨잖아요. 이것은 교회 시대의 2000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따지고 보면 아침 경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해가 탁 뜨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해요. 단언컨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거나 결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시는 그때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watch입니다. watch.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watchman이에요. watchman. 파수꾼이죠. 파수꾼. 파수꾼의 기본 임무는 감시예요. 감시. 감시를 잘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망대라든지 성벽 위라든지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그런 높은 장소에 서서 성읍으로 접근해 오는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감시하는 목적은 뭐예요? 경고를 주기 위한 겁니다. 적들이 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태풍이 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쓰나미가 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어떤 중대한 일이나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 감시의 목적이에요. 바로 그 일을 파수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우리는 경고해야 되는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죄와 사망과 지옥을 경고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경고해야 되죠.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재림의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은 당연히 그 전에 어두운 밤이 먼저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어두운 밤이 오게 되면 당연히 그 끝에는 재림의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파수꾼은 이제 곧 닥칠 어두운 밤을 경고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대환란의 어두운 밤을 경고해야 되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는 이제 곧 재림의 아침이 밝아오니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이 배교한 교회 시대는 이런 경고의 소리가 좀처럼 안 들립니다. 너무나 강한 침묵이에요. 죄인들을 보면서도 강한 침묵이죠. 재림의 임박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땅히 경고해야 할 파수꾼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건전한 교리로 견책하고 권고해야 할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모두 잠들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다고 여러분까지 잠들면 안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나도 가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나도 할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들었으면 깨워야죠. 예, 깨우세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깨워야 되는 거죠. 잠들면 깨워야죠. 그래, 계속 자. 무책임한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면 붙잡아야죠. 정신 차리라고 권고를 해줘야죠. 그건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줘야죠.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때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다가올 멸망과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지도 못한다면, 또는 그럴 만한 경건의 능력조차 없다면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임박한 재림에 대해 경고하고 외치는 설교라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랬어요. 리처드 트렌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일이 일어나기에 불가능한 날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오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휴가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배를 드리는데 내가 졸고 있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파수꾼의 부재, 그거는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1945년 12월 7일 일본군의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일본군의 기습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기습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그날따라 주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이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밤 늦게까지 즐기다가 아침 잠에 취해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이때 마침 레이더 조정을 연습하던 어떤 병사가 우연치 않게 레이더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태평양 쪽에서 많은 비행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상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훈련 중인 아군 비행기일지 모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일본군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습격했고 정박 중이던 애리조나 호가 10분 안에 침몰됩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병사 1200에서 1300명이 죽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인도의 믿음의 위대한 용사 사두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 젊은이들아,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가 되라. 완전히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사탄의 일들을 부숴라.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영광 중에서 별들을 보게 될 날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오 여러분은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정말로 밤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의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를 낮이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는 오전 6시가 되기 5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5분도 안 남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5시 57분, 58분, 59분을 이제 막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획하지 말자라는 말은 준비해두지 말자 혹은 마련해 놓지 말자라는 뜻이다. 예컨대 주일날 교회에 가면서 자동차 트렁크에 낚싯대부터 챙겨 넣는다든지 하는 짓거리 말이다. 집안에 혹시 술병이 있거든 싱크대에 쏟아버려라. 그러면 술이 마시고 싶을 때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준비해두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을 뻔한 기회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된다. 위험한 일은 아예 처음부터 그 기회를 사전에 봉쇄해두는 게 좋다 그랬어요. 실제로 TV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성경과 기도와 가족과 섬김을 잊어버린다면 TV 전원 연결 코드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예 TV를 버리거나 파는 것도 좋죠. 아침에 성경 대신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을 멀리 던져버리거나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편이 훨씬 낫죠. 과소비가 심한 사람은 아예 신용카드를 구겨버리는 게 좋겠죠. 같이 어울리면 죄를 짓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그 친구들과 절연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계획하십니까? 정욕을 채우는 데 필요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사전에 차단시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갖고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지 숙고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의 방편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정욕을 위한 계획, 썩어질 육신을 위한 계획은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과 승리의 간증을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잠들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을 깨워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님께서 강력한 자극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심으로 영적으로 잠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